우리 앞에 그 틴틴 입학한 우리 틴틴을 보니까 흐뭇합니다. 우리 그리고 오늘 해병대 복무하다가 휴가 나온 이 조은성 형제가 지금 일부 예배에 나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매주 영상을 보면서 멀리서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또 팀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올라간 우리 형제, 경기팀 형제 자매들입니다. 2주 전에 저희 부부가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이전 저희 그 영상을 화질이 안 좋아서 볼 때는 얼굴이 다 깨어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 화면을 볼 텐데 이전 같으면 유 목사님이 오늘은 좀 찌고 불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화질이 HD급으로 좋아져가지고 아마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멀리서 경기도에서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한번 인사를 하면 그 형제들한테 아주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요 2번 카메라를 보시면 여기에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가도록 크게 사랑해요, 축복해요. 예, 한번 하트를 한번 다 날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카메라도 2번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 사랑해요, 축복해요. 한번 날리겠습니다. 자, 사랑해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남아공 아프리카 선교사 수양회를 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변행재님 부부, 또 섬기시는 문행재님 부부, 우리 선교사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영상으로 한번 하트를 날려보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이번 카메라 보시고 한번 시작. 사랑해요, 축복해요. 예, 꼭 영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름다운 별장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그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실에서는 아름다운 계곡이 내려다 보였고 또 아침이면 눈이 부시도록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밤이면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떤 분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고급 별장을 샀습니다. 그는 별장 주인이 되었으나 별장을 관리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장지기를 구해서 관리를 맡겼습니다. 주인은 빌린 융자금과 이자 또 별장지기 월급을 충당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사느라 그 별장에 올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별장지기는 그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숲 사이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정원을 가꾸고 화단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테라스에 앉아서 책도 보고 음악도 들었습니다. 뒷마당 텃밭에 채소를 가꾸고 수확해서 매주 웰빙 식사도 했습니다. 정말 별장의 모든 걸 다 누리는 여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별장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별장 주인일까요? 별장지기일까요? 네. 진정한 주인은 별장지기입니다. 이 별장지기가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 별장 주인은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소중하고 값진 것을 가지고는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가지고는 있지만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오늘 처음 온 틴틴들 영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생이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 걸리버는 여행 중에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환상적일 것 같은 그 마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는 않았지만 영원히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80세가 넘으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처럼 치부되었습니다. 눈은 점점 멀어갔고 기억력은 감퇴했고 대신에 탐욕은 더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의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는 영원히 사는 것은 끔찍한 형벌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처럼 영생이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영생은 과연 기쁜 일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님은 영생이란 악과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을 여름날에 엿가락 느리듯 길게 느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엿가락을 느리듯 시간을 물리적으로 길게 늘여놓은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단지 영원히 사는 것밖에 없다면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의 말대로 그의 통찰대로 영생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그 영생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성경에서 사용되는 알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know about입니다. 글자 그대로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제가 쉽게 말하면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안다고 할 때 이 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을 알지 못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만 압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을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저의 이름도 아마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알다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는 바로 인격적으로 알 때 쓰는 알다입니다.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know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 알다의 의미는 이 두 번째 알다의 의미입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또 일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상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살을 맞대고 산 부부 관계에서 부부가 서로를 안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마치 젖 먹는 아이가 자신의 엄마를 알고 그 엄마가 젖 먹는 아이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으로 사귈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 육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육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육은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혼은 바로 이성, 정신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혼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성, 감성, 의지로 이루어져 있는 이 혼의 영역은 겉으로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대화하고 사귀어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만 영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혼과 육은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사람만이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혼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영혼이 바로 이 영입니다. 우리는 영을 눈으로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영분별 은사를 가진 특별한 분만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영이 있기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있었습니다. 인격적인 사귐이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가는 두 연인 사이에 서로 사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며 교제했던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영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네,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차마 죽이지 못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만 하신 겁니까? 그때 죽은 게 뭐겠습니까? 그때 죽은 게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분명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과연 죽은 것입니까? 우리의 영이 죽은 겁니다. 우리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지금 제 아내와 오순도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는다면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단절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무리 고함쳐도 아내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이 주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분은 초인적인 노력으로 참선과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성철 스님이 그랬고 지금 계룡산에서 수많은 도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끝없는 사고와 통찰로 절대자를 추구하며 철학을 연구합니다. 어떤 분은 착하고 바르게 살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나름의 신을 찾아서 정성을 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모든 노력들은,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모든 노력들은
혼과 육의 수준에서 하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영이 죽어 있는 건데 이 모든 노력으로는 영을 살리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혼과 육의 수준에서 하는 모든 노력으로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가 해결돼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 그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죽은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다시 인격적인 사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설명이 좀 길었지만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이 성령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 영생입니다. 죽고 나서 천국 가서 얻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에서 강조 포인트는 생명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생명의 강조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의 강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이란 수식어에 지나치게 강조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한에 포커스를 두니까 영생은 미래에 내가 죽은 이후에 천국 가서 누리는 것만 압니다. 지금 살아서 현재 누려야 할 영생을 산 동물을 죽여서 박제시키듯 박제시켜 버렸습니다. 이제는 영원한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생명에 포커스를 두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지만 앞으로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에 의하면 부르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바로 이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비우시고
냄새나는 말구 위에서 첫 잠을 주무시고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제자들 앞서서 그 길을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절규에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고 눈을 감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러 먼저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거처가 완성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친히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음 문 밖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지금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먹고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헌신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최근에 제가 새롭게 배운 단어가 감업이라는 단어인데, 감업 참 좋은 단어입니다. 감격해서 목매어 우는 것이 감업입니다. 매우 감사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최근에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업하고 있는가? 감격해서 목매어 흐느끼며 울고 있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의 양은 점점 작아지고 있구나. 내가 이루어내야 할 과업에 대한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자신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나침반은 아무리 돌리고 흔들어도 조금 있으면 그 바늘이 다시 북쪽을 가리킵니다. 이런 나침반 바늘처럼 제 삶도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사역자로 살아가는 제게 운명처럼 극복해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제 스스로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기억해 보려고 외쳐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내 자신을 더 원하신다. 나와 사랑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원하신다. 간혹 저희 자매가 형제 자매들을 섬기느라 바빠서 저에게 소홀히 하면 가끔씩 짜증이 납니다. 또 자매가 아이들 챙기느라 바빠서 또 저에게 소홀히 해도 가끔씩 짜증이 납니다. 부부이기에 남편인 제가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하지 않고 요구만 하면 그건 이기적인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 1번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남들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일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인 내 모습은 정확한 평가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영재는 이거 잘하지. 안영재는 이거 이런 면에서 탁월한 것 같아 라는 말은
가끔씩 듣습니다. 아주 가끔씩 듣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표를 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말은 아무리 작은 소리를 해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건 잘 잊어버려도 이런 말은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직 듣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안형제를 보면 참 주님 사랑하는 것 같아. 안형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참 듣고 싶은데 아직 그런 이야기나 평가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제 모습을 잘 본 것 같습니다. 본질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영생을 누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활동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신앙은 주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에 빠지는 겁니다. 일종의 연애와 같은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란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과 은밀한 사랑의 대화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듣고 느끼는 겁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을 다시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어릴 때 엄마 손잡고 시장에 갑니다. 분비는 시장통 안에서 분명 엄마 손을 잡고 간다고 잡고 갔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 엄마 손이 아니라 다른 아줌마 손을 잡고 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경험들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붙잡았던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선교의 강점은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큐티란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때 우리 선교회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전통이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큐티를 소개해 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전통을 우리가 개성하고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캠퍼스 선교자매들은 큐티를 하고 큐티 카톡방에 올립니다. 저는 좋은 나눔의 장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형식 없는 내용, 내용 없는 형식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결론이 같아진다. 내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용 없는 형식은 원래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있는데 형식이 없으면 그 내용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좋은 틀을 가꾸기 위해 애를 써야 하고 좋은 내용을 담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좋은 내용이 좋은 틀을 만들고 좋은 틀이 좋은 내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개념입니다. 캠퍼스는 큐티 카톡방이 있어서 매일 아침에 큐티를 하고 올립니다. 자유롭게 올립니다. 여러 목장에서도 큐티 카톡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형식입니다. 목장마다 팀마다 사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을 함부로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 형식에 좋은 내용을 담으려고 해야 합니다. 난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거는 싫어.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치우치기 쉽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담는 그릇인 형식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 모두가 목장과 팀마다 있는 큐티 나눔의 형식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는 분이라도 한 줄이라도 말씀 묵상을 적극적으로 한번 올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김소월의 유작시인 초혼이라는 시를 읽어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슴앓이를 하시는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김소월 시인보다 더 가슴이 시리도록
가슴앓이 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줄여서 읽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김소월은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 앞에서 절규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절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절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절규는 많은 사람에게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린 절규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절규입니다.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합니다.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고 가인의 이름을 부르시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레미야의 이름을 부르시고 바울의 이름을 부르시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빠서 너무 재미에 빠져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가슴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아랑곳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장녀 고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가슴앓이 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 아니라 부르면 사무엘처럼 달려가는 이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천국 같은 환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곳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주위에 항상 좋은 사람들만 있는 환경도 없습니다.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에게는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성전이 되고 천국이 됩니다. 양떼들의 울음소리와 양떼들이 풍기는 쾌쾌한 냄새, 흙먼지가 날리는 광야, 불모의 바위산, 떨기나무, 그곳이 그 척박한 곳이 모세에게는 성전이 되고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곳이 주님을 만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홀로 돌을 베개 삼아 노숙한 유대 광야, 그 어둡고 황량한 곳이 야곱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성전이요 천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야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릴 때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은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지치고 척박하더라도 그곳이 성전이 되고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와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우리의 직장과 캠퍼스와 우리 학교 한가운데서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가지고만 있을 뿐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별장 주인처럼이 아니라
별장지기처럼 모든 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힘들어지는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이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성전이 되고 천국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2장 저 장밋꽃 위에 있을 찬양하겠습니다. 후렴구절 가사가 참 좋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먼저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가질 뿐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자 되게 해주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기억하면서 주님과 교제에 힘쓰는 한 주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삶을 살고 그것을 위해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니라 부르면 주님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조그만 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의 짐들, 제 마음의 어려움들 내려놓고 주님과 기쁨의 교제, 주님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들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있다면 더욱더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 부르시는 그 이름을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만나 주시고 그런 산수순절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에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를 그토록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두드러진 진보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하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11조와 성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귀한 물질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해 믿음의 복, 주님을 만나는 복, 채워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이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ENM 부산 지부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